여러분 1957년도에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곳에 계신 이 존 리터라는 이 박사님이 한 연구 실험을 하나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는가 하면 큰 물통을 하나 준비해 놓고 그 안에 이제 실험용 쥐들을 여러 마리 집어넣고요. 뚜껑을 덮은 다음에 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이 쥐들이 과연 그 물통 안에서 얼마나 생존하는가 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실험이었는데 그 통 안에 있던 쥐들이요 3분밖에 이 3분 안에 그 통 안에 들어갔던 이 쥐들이 헤엄치기를 포기하고 다 그만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험을 곧장 진행을 했는데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하고 단 하나의 조건만 달리했어요. 그 통 안을 깜깜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가느다란 빛만 그 안에 이제 비추어 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쥐들이 과연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생존을 했을까요? 뭐 알턱이 없죠. 이 쥐들이 과연 얼마 동안이나 생존했냐면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생존해 있었다라고 해요. 모든 조건을 같이 했지만 단 하나 가느다란 빛만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었을 뿐인데 무려 720배나 더 강력한 그 생존의 의지를, 그 희망의 힘을 그들이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작은 불빛 하나를 보았던 그 쥐들이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하여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좀 참 잔인한 실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삶의 작은 희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하여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은 절망으로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절망에, 두려움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사실은 두려움이 그를 이미 삼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두려움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찾아내고 희망을 노래한 바로 그런 인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다니엘이 그 어둠이 가득한, 절망이 가득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였는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우리가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는 참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역사로서는 이게 기원전 한 606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침공해 와서 이 유다를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논밭에 더 이상 경작할 수 없을 정도로 논밭을 회파한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다가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들의 심장과도 같은, 아니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이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성전의 기물들, 각종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그 기물들, 그릇 같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날, 이때, 이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은요, 멸망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아니 사실은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여러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그날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다가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다가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들,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이 그 성전의 보물들을 빼앗아다가 자기 신들의 그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은 금과 은과 돈 같은 각종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값어치가 나가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것들은 굉장히 값진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빼앗은 물건들을 자기의 승전 그 기념물들이니까 그 기념물을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에 두었을 법도 한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에 두지 아니하고 굳이 그것을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유다 백성들을 단지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혜롭고 교묘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혜롭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힘으로만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신앙을 깊이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짓밟히고 성전의 기물들이 침탈을 당하는 동안 여러분 그들의 유다 백성들은요 눈으로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요 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증시키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기물들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신전에다 두는 겁니다. 우리 신이 진짜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 가짜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다. 이걸 강조하고 더 알려주기 위하여서 성전의 기물들을 굳이 왕궁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신전의 그 보물창고에다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이 좀 상하는 것은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 열심히 하면 여러분 다친 몸이나 상한 몸은 사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7개월 전에 제가 이제 큰 수술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지금도 아파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 살이 좀 빠지긴 했지만 한 10kg 빠졌습니다. 10kg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설교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괜찮게 지금 잘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거는요 이렇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건요 좀 달라요. 특별히 신앙이 무너지는 건요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이 전략은 아주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서 유다 백성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그런 공격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탕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여러분 3절 4절을 보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것이 성전의 그릇만 갖고 간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3절 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져갔어요? 소년들, 유다의 소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갔던 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대략 한 14살 정도 되는 아주 한참 어린 이 청소년들을 그렇게 데려갔다라고 해요. 조금 후에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그때 함께 갔던 소년들 중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이 당시에 이제 606년경에 침공을 당하면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잘 보시면 이 소년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지혜를 통찰하고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한마디로 어떤 소년들이에요? 대단한 소년들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소년들을 데려갔느냐? 물론 자기에게 필요해서였기도 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앞으로 유다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의 리더십을 다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큰 일인 겁니다. 이제 미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앞으로 유다를 이끌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모든 미래의 자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가 버린 것이죠. 철저하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짓밟아 버린 겁니다. 정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이처럼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유다에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철저하게 빼앗겨버렸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절망의 상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냥 두려움에 완전히 삼켜진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의 모습을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실험의 얘기를 잠시 했지만 희망이 없어요. 어둠이 완전히 짙게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한 줄기 빛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완전한 어둠이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한 줄기의 빛은 존재하더라. 아니, 강력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굵은 글씨를 유념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누구보다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보다는 힘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보다 약하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진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사라질 수밖에요. 평생을 하나님 한 번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해요. 아직 바벨론은 강대한데, 저렇게 굳건한데 저 바벨론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두려움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강조했던 부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데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주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야, 바벨론보다 내가 약하다고? 아니야.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거야.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바벨론보다 더 강하기에 내가 너희들을 잠시 넘겨주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버리셨구나,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역사가 완전히 매몰되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몰랐지요. 여전히 바벨론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실제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께서 넘기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한 이 상황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어둠인 것만 같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어둠에 삼켜지고 두려움에 삼켜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주께서 넘기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 이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어둠 가운데서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뚫고 희망의 빛을 비추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정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셨지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발견하고 보니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순간 절망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 가정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들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들이 연거푸 연이어서 거듭 반복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때는 두려움에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어떻게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나라가요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포함한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이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요, 그 절망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사기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 다니엘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부모들이 이름 함부로 짓지 않거든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아라 하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단 말이지요. 특별히 유다의 문화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성을, 여호와 신앙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름들, 지금 제가 뜻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모두 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이 그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우리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강제적으로 이름을 고쳐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픔으로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름을 바꿨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정체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그런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성서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그 이름들은 아마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그런 이름일 것이다.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이름들이 이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부모님께서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 이름 내게 지어주셨는데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이름이 강제로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처럼 다니엘 그 바벨론은요 유다의 백성들의 몸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고통이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하니. 자, 여러분 8절 말씀 읽어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 7절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이름을 바꿀 때는 아무런 저항도 없어요. 그런데 8절에 와서 왕의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사실 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의 신분이 뭐예요? 자, 정신을 차리시고요. 예, 포도. 예,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예요. 그러니 왕이 그것도 게다가 누구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준다는데 거절한다? 가당키난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2장과 3장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해? 그것도 포로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감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을 다니엘도 모를 리가 없고 세 친구들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름 바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음식과 포도주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했을까? 왜냐?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제국에서 이 바벨론에서 쓰이는 음식과 포도주들은 대체로 제사와 관련된 음식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우상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거절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음식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건 너무 좀 단순한 그 결론입니다. 그분이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버리기로 한 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다라는 것을 본문 전체의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좀 달리 해석해 볼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성경 가지신 분 한번 표시해 보세요. 5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8절에도 나오고 있고, 13절에도 나오고 있고, 15절에도 나옵니다. 체크를 못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5절, 8절, 13절, 15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 장에 같은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다 체크하셨으니까 고개를 드시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쓰기를 할 때는요, 반복되는 표현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글쓰기를 해보면 알아요. 글을 쓸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지시대명사로 우리가 대치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말이 한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 혹은 그것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글쓰기의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철저하게 그 글쓰기의 방식을,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굉장히 그런 것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것 혹은 그것들이라고 대치하지 않냐고 반복하여서 4번씩이나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는 말을 반복했을 때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포도주나 음식이 아니라 반복하여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 포도주와 음식은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 물건일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왕으로부터 받았던 특혜나 권세나 어떤 지위, 그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왕의 하사품일 텐데, 여러분 그 다니엘이 이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왕이 주는 음식은 안 먹어요, 왕이 주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무엇을 포기했느냐? 왕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 모든 것이죠. 왕으로부터 받는 권세, 왕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특혜, 왕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거 포기하는 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보면, 바벨론을 그 고대 근동의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 그 다니엘은 어디 출신이에요? 저기 동쪽 끝에 변방에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시골 출신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4살에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얼마나 크고 강대하겠습니까? 휘황찬란한 것이죠. 지금도 바벨론의 이 유물 가운데 보면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이 바벨론에 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문화는요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작은 소년이 바벨론의 문화를 봤을 때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부할 만한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포기한 것이죠. 왜일까요? 그가 왜 포기했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왕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왕이 주는 좋은 것 받아 누려야지, 그래도 내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에 뭐가 점점 더 커지겠어요? 하나님이 커지겠어요? 바벨론 왕이 커지겠어요? 하나님은 작아지고 바벨론 왕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왕으로부터 받는 모든 좋은 것들, 왕의 특혜와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와 모든 음식과 모든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리라. 그 결정을 그렇게 뜻을 정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한 구절이 지금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단지 운이 좋아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일이 잘 풀려서, 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재수가 좋아서 다니엘이 이렇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달라질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억하셨노라. 환경은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모든 것은 다니엘에게 불리해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니엘을 떠나지 않았음을 오늘 이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늘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옥중서신이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게다가 이 감옥에 있을 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이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요. 감옥에 있어요.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요.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은 의미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불쌍해 보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뻐해라. 내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이냐? 아니다. 오늘도 나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뻐해라.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의 삶이 나를 삼킬 것처럼
오늘도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내 인생은 실패이지 않아요.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